원사님, 김순인 권사님이 또 참회 오늘 이렇게 주셨습니다. 걱정됩니다. 맨날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남는 거 하나도 없으실 것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이고 제목은 참 좋은 모함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흔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식사하시면서 다 기도하시죠? 그런데 식당에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기도하십니까? 하시죠? 그러면 교인들끼리 여러 명 모여 있으면은 거기엔 뭐 장로님이 계시든지 또는 이렇게 교육자가 있으면은 식사할 때 대표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방이나 한적한 식당이 아니라 사람 많은 와글와글한 식당에서 그렇게 혹시 기도하시나요? 각자 기도하기도 하시죠. 왜 기도 안 하시죠 그때?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관심 받는 거 또는 그 사람들에게 부담 주는 게 약간 내가 부담이 되잖아요. 또 그거 기도하면 옆에서 한두 마디 하는 거 들으면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피하기도 합니다. 절대 부끄러워서가 아니어야지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교단에 원로 목사님들, 아주 큰 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김천에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식사도 한번 대접할 일이 있었는데 안동관 집사님, 김옥수 집사님 그 가게였습니다. 굴국밥집. 그래서 저희가 한쪽에 이렇게 한 10분 정도 앉아있고 다른 손님들도 계시는데 기도를 하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당연히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성락교회에 박태희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총회장 지내신 목사님이 딱 이러시는 거예요. 자, 음식 나오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한 장 합시다. 제가요 기도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했고 어르신들이 목소리도 크시니까 그래 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뭐 쳐다보는 거 어때, 우리 목사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찬송을 한 장을 하시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부끄러웠을까요? 안 부끄러웠을까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부끄럽지는 않았는데 민망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찬송하고 또 자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님이 큰 소리로, 제가 그때 식사를 이렇게 모시는 상황이니까 김세영 목사님 함께 거기 다 들리도록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제가 인간적으로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은 좀 창피하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 가서 뭔가 얘기를 하라 그러면 흥분하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거나 말거나 설교할 때 다리가 후들후들 거립니다. 이거는요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제 직책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제 성격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어디 가서 기도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게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찬송 한 장하고 식사 기도하고 요거는 조금 민폐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사실상 부끄러운 거지 우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당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부끄러운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성격 때문에 부끄러울 수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 때문에 부끄럽냐면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도 교회 다녀? 이 소리 때문에. 좀 그런 거 조금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요, 내가 부끄러운 거지 내 안에 있는 복음, 믿음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으로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시작.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이번엔 눈에 약간 힘을 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식당 가서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참 좋은 모함교회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4월 달은 우리 모함교회가 창립된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참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교육 제대로 이루어지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이 5가지 영역이 제대로 균형 잡힌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다라고 작년에 제가 거의 2달에 가깝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그래 들으면 좋은 거 맞지? 맞아, 저렇게 돼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 그러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교회.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새로 오신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조차도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오셨으니까 어떠셨어요? 그러면 교회에 가니까 마음이 편해지던데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문제 없고 말 그대로 편안한 교회 드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중에 교회를 그냥 빡 움켜쥐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냐? 부목사님을 청빙을 하는데, 청빙을 누가 이렇게 결정을 하죠? 당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에서 결정할 때 이런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올리냐면 담임 목사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결정을 하는데, 선을 누가 받는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있던 어떤 한 교회는 새로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오시면 장로님이 선을 보는 게 아니고 장로님 부인들이 선을 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요, 목사님은 설교하고 신방만 하시라, 재정도 우리가 다 결정하고 사람 임명하는 것도 우리가 다 결정하겠다,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새로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분을 쫓아내기 위해서 문제를 자꾸 삼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있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분들이 예배 딱 끝나면 저 앞에 로비에서 이래요. 담임 목사 나와! 목사님도 아니에요. 얘기 좀 하자고. 왜 얘기를 안 해? 진짜 이래요. 그러면 그럼 들어오시라고, 얘기하시자고, 아니면 주중에 한번 식사하면서 얘기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거절해요. 그분들의 목적은 뭐였느냐? 소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면 목사가 양심이 있어서 떠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로비로 내려가면 항상 시끄러워요. 한동안 일부러 싸우고 소란스럽게 해요. 사람들이 전도를 못해요. 새신자를 데리고 오면 싸우고 있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교회가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갈 때 성도들이 마음 편하게 올까요? 그 사람들이 또 뭘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 왜 그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분들 다 교회에서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듣는 얘기들 결과가 안 좋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또 마음이 편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좋은 사람들 만나고 감동 있는 얘기 듣고 밥도 주고 뭐 어떤 행사도 있고 너무나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웃음이 막 나오고 아유 가고 싶다. 이런 교회가 즐거운 교회예요. 때로는 아주 오래된 시골 교회를 가면은요, 교회가요 너무 정숙해요. 너무 정숙하고 조용하고 무거워요.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너무나 밋밋해요. 그분들이 교회에 왜 오시는 줄 아세요? 생활이 된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오는 거고 습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다 그런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는 게 즐거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참 좋은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함교회 소문이 이렇게 났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모함교회를 가라고. 김천시에서 들리는 소문이에요. 정말이에요. 물론 아직 꽃이 안 핀 자녀들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의 자녀들 보세요. 다 잘 됐다고 얼마나 이야기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좋은 교회? 부모님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럼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가면 병 낫는다더라. 그 교회 가면은 어떤 질병도 나을 수 있다더라. 이런 소문 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합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 많이 받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교회예요. 해당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이것이 다 해당되고 결국 우리가 다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함교회 어때요? 라고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자랑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어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좀 더 덧붙이자면 제 자랑도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서울말 쓴다 이런 자랑 말고, 여러분, 저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드러나기 위해서 저를 자랑해 달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예요. 얼마 전에 지난 주 중에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장로님, 여기 목사님이고 뭐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더니 그 장로님이 대뜸 하시는 얘기가 오셨다고 인사를 하시더니 우리 목사님 이거예요. 제가 얼굴이 붉어졌어요. 왜냐, 그 목사님들은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부터 알던 분들도 계시고 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저희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다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이게요, 제가 그분들 앞에 위신이 서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모함교회의 담임 목사가 좋다더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야지 그나마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거지. 우리 목사님은 키도 작고 눈도 작고 배가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저 지옥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네가 목사님 흉보가지고 내가 그다음부터 교회 안 가가지고 지옥 갔어.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맞아요. 제가 제 얘기만 했지만요, 우리 교회 자랑해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 자랑해야 되고, 우리 찬양대 우리 성도들 자랑해야 돼요. 이거는요 거짓 광고가 아니에요. 목적이 명확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야, 모함교회 좋아?
뭐가 좋아?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가 좋다고 얘기하실래요? 그거 말고요.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냥 목사님 좋다 뭐 장로님 이거 말고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뭐를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큰가요? 새 건물인가요? 사람 수가 몇천 명, 몇만 명인가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언가가 있어요. 자, 일단 좋다라고 하는 개념이요,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개념과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참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였는 줄 아세요? 그 이후에 사람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것과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틀립니다. 우리가요, 교회가 참 좋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혹시 물론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좋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편안해요, 교회에 무슨 병을 고쳐요, 그리고 그 교회에 뭐가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했던 아까 5가지 복 많이 받아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 중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함교회를 보시면서 뭐를 좋다라고 생각하실까요?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교회라고 하는 말은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요.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리저리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존재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요, 부르심의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하면서 은혜 주시고 그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아직 안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내 이야기를 하고 좀 불러와라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뿌듯하고 보람있고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좋고 자기들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교회 존립의 목적은 가장 중심에 있고 본질인 것은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어떤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 집에 러닝머신 있으신 분 혹시 계세요? 러닝머신 한 분밖에 없으세요? 있으셔도 불안해서 지금 손을 못 드시는 것 같은데, 러닝머신 몇백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러닝머신이 대부분의 집에서는 러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러닝머신의 용도는 빨래거리. 그쵸? 낭원사님네는 안 그러시겠죠? 웃고만 계십니다. 그러면은요, 그건 러닝머신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200만 원짜리 빨래거리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런 목적으로 세우셨는데 그 목적하고 다르게 자기네들끼리 하나님하고 뜻과 다르게 자기네들 좋다고 살면은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닌 겁니다. 교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 중심의 교회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곳.
우리 교회 이걸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딱딱하게 생각하는데요, 전혀 안 딱딱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택하셨고 율법도 주셨고 예수님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걸 하시고 등등등. 성경에는 모든 얘기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받아들이고, 이게 문제인 거죠. 복음은요, 영혼에 대한 구원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육신을 위한 삶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보호하심, 도우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죽음은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만일 영적인 것만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너 천국 갔어 얘기하고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균형 잡힌 그런 상태에 대한 아름다운 선언과 선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알고 전하는 것이 복음과 관련된 생활입니다. 자, 영적인 구원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육적인 삶도 구원, 복음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한쪽 날개 같은 겁니다. 반응이 없으세요? 그렇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좋은 소식입니다. 모함교회는 복음 중심의 교회이며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인데 왜 참 좋은 교회냐? 복음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뭐 함께 뭐가 좋아? 그러면 야,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야,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진짜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 중심의 교회라고 자랑하시라고요? 복음 중심. 복음 중심이면 너무 딱딱하고 맨날 십자가만 얘기해나? 그거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설교들은 다 복음 설교입니다. 저는 이 기준에서, 복음 설교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난 설교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설교의 모든 설교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고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설교, 귀에 달달한 설교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예화를 가지고 여러분을 들었다 놨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뭐가 중요하다 생각하냐면은, 제 얘기를 제 필요에 따라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를 저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항상 증거를 제시하죠. 증거를 뭘로 제시를 하죠? 성경 말씀 보여드리잖아요. 그리고 그거 보고 확인하시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특징, 제일 중요한 특징은 복음 중심의 교회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하기로, 평생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설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책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그거 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화 가지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처음 단계는 뭐냐?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거 말고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처음 단계는 성경 읽기입니다. 읽으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랑 복음이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느냐를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는데도요, 한나절 걸려요. 주일 설교는요,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서 계속 되새입니다. 저보고 좀 목사님 다른 일도 좀 많이 하시고 외부 활동도 좀 하시고, 제가 아직은 설교 준비하는데도 사실 벅찹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알게 모르게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구약, 신약 처음부터 한번 쭉 다 훑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교회의 모습, 신앙의 모습, 무슨 모습 덩어리로 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성경 전반에 걸쳐서 또는 주일 설교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냥 교회만 오셔도 설교만을 통해서 웬만한 교회의 성경 공부 이상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누가 물어보면 저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면은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복음을 네네. 이 복음이 어떠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결론이 뭐냐? 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입니다. 제가 늘상 하는 거,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복 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잘 되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거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보다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땅의 것, 내가 필요한 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제대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는, 이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복에 대하여서, 건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하여서 그게 삶의 목적이 될 필요 없이 복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 따라옵니다. 왜냐? 말씀이 약속이고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는 거 잘 대답하시면 됩니다. 일단 1번 질문, 뭐 함께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틀립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참 좋아요. 참. 다시, 뭐 함께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아요. 왜 좋아요?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합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오직 복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우리 모함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참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가 우리 모함교회를 부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